좀 새해가 되면 좀 기쁘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해 인사만 하면 아주 쉽게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릴 때 그런 마음을 좀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갖지 않았습니까? 새해 인사만 하면 막 세뱃돈 막 주시잖아요. 특별히 세뱃돈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 새해는 정말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1,000원, 5,000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갑작스럽게 10,000원짜리가 나온다든가, 10,000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10만 원이 나온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 느꼈던 행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 복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복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 3년 정도 됐나요? 우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항상 관여하고 계신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해요. 변함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더 보게 된 간절한 소망이 저 가운데 생겨났어요.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시온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더 강하게 생겨났어요. 나다나엘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 5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미래 가운데 너 가운데 주어지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더 큰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복이 너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가 기대할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흥분이 됐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가 꿈꿔왔던 그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정말 이것만으로 좋겠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너가 지금 흥분하고 너가 이 복 때문에 감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면 이 정도의 복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조그만 복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복을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올 한 해가 그런 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나다나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다양한 많은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위대한 복이 어떻게 성취가 돼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할 겁니다. 나다나엘은 보게 되겠죠.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죠.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은 아주 흥분된 상태로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상상이 좀 되시죠? 베세다 출신이었던 이 빌립은요, 베세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갈릴리 주변의 이 나사렛이란 이 도시 가운데 정말 메시아가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흥분해서 이 빌립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이 흥분된 분위기에 같이 들어와 그 분위기에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의 반응은 달라요. 나다나엘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과 같은 도시에 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은요,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죠. 오히려 이방 나라와 더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처럼 여기고 있었던 도시가 나사렛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영적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이 너무도 신중해서 그래도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이란 이 도시에 어떻게 선한 영적 지도자가 메시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이만큼 신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가 정말로 너무도 많이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도 진지하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너무도 신중하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말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갈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정말 저가 참된 메시아인지를 그는 증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의 마음을 읽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번역에는 참으로라고 부사라고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형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용사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의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너무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저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진짜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너무도 갈망했던 진짜 신앙이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진실했어요. 말만 하고 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하고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그들 붙들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뭘 봤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은 정말 진지하게 메시아를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나다나엘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저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나다나엘의 진짜 신앙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홀로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의 깊은 곳 속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와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끄집어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4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 감격과 흥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끄집어내줬던 이 메시아를 봤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알아주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면서 정말 거짓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그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드러내주고 역사한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맞아 너가 그 마음속에 품고 꿈꿨던 그 열망 그 기대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칭찬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도 고독했는데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나다나엘의 이 흥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만들어갔을까요? 한번 역사를 끄집어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상은요 다윗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의 후계자였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떠오르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솔로몬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라가 세워져 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어요. 특별히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신과 이방 나라의 문화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 나라로 분리가 돼가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 리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라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하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대했어요.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영원하게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세울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그렸던 메시아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메시아였었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다나엘도 당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독립해서 성전 중심의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는 갈망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가 신앙 운동을 해 나갔어요. 나다나엘이 그렸던 회복의 운동이 그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꿈꿨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동일한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똑같은 기대 아닌가요? 경제적 풍요가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담긴 그런 기대 아닐까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메시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돈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요. 또 정치적 신념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이 관계 때문에 사람들 간에 만들어진 평화가 다 깨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정말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서 무너졌던 이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경제적 풍요예요. 정말 참된 평화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길 우리도 누구나가 다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같았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위대한 복을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고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것을 나타나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겨우 생각해냈던 경제적 풍요, 우리가 겨우 생각해냈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평화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큰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것이 담겨 있겠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우리 가운데 드러낼 거예요. 그 모든 드러내는 모든 이야기를 오늘 보면 51절을 통해서 아주 미리 보기처럼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1장 5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아주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이 표현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도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짤막한 이 51절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7장 하고요, 창세기 28장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었어요. 인자라는 용어는요,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용어였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온 이야기였어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28장 살펴보면 충분하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다리라고 표현된 그 층계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이 층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고 있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다행히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창세기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굼이라는 그 아람어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람어판을 근거로 해서 당시 랍비들이 해설한 주석서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설교집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짤막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저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1세기 사람들은요, 이 랍비들의 해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본문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귀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와 1세기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간적 문화적 갭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에 이 갭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타굼과 랍비들의 해설에 의하면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천사들은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야곱의 잠든 얼굴을 보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실체, 진짜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땅에 있는 그 야곱이요, 아직까지 본질의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땅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층계를 따라서 이 야곱의 얼굴을, 잠든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야곱은 이 꿈을 꾸면서 뭐를 봤습니까? 비록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그 미래 가운데 있을 자신의 영광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야곱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광된 자신의 미래의 실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이방 땅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야곱과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신의 나라를 이뤘어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 나라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 갑니까? 미래에 있을 영광된 이 보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미리 보기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미래의 모습을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영광된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혼돈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미래에 있을 본질적 삶의 실체는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라는 확신인 겁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창세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이 인자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개의 짐승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뭐를 상징하냐면 4명의 왕과 그 4명의 왕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나라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4개의 그 왕과 나라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알렉산더와 그 후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 사는 야곱과 다르지 않았어요. 피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때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누가 오신 겁니까? 인자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영광된 이야기인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이야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영광인지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 갑니까?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왔대요. 이 인자도 신적 존재였어요. 근데 영원부터 계셨던, 옛적부터 계셨던 그 영광된 하나님이 이 인자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를 주셨어요. 모든 통치권을, 세상 우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다 누구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이 인자에게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림자였고 하나의 그림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그림의 실제는요, 바로 이 인자였어요. 실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니고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던 이 인자가 바로 이 본문의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것을 표현해 나가고 있어요. 바로 그 인자가 지금 나단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 대한 모든 통치를 다 부여받고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내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하늘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상의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단순하게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조그만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통치와 권한들을 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자 복이 아니고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상징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그림과 그림자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실제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 가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질적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포돼 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는요, 물질적 복과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작은 복을 그는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에게 약속하는 예수님의 복은요, 그 복을 넘어선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를 수여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모든 역사, 모든 어떤 위대한 큰 일은 이제는 예수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직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렴풋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상상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상상을 실제적인 그림으로 그려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림자만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소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복을, 이 위대한 복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마음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광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과거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영광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견고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위대한 복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온 우주의 본질이셨던 하늘에 계셨던 그 영광된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실 겁니다.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 복은 우리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위대한 영광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대들을 우리가 담고 새해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 너머 속에 임하고 있는 상상하지 못한 기대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러분 열어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영광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정말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